지금부터 약 7년에서 8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제 간증을 들어서 알겠지만 저는 일을 하면서 목회하는 이중직의 목회자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정말 굉장히 위태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서 생활할 수 있는 목회자는 10명 중에 1명? 아니 100명 중에 1명이 될까 말까 할 거예요.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생활이 안 돼서 사모도 일을 하고 목사님들도 일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대리운전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택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택시 운전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합니다. 저만 해도 지금까지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합니다. 항상 일과 목회를 병행하다 보니까 때로는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인가 7년 전, 아마 7년 전일 거예요. 어느 날 제 심장이 통증이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호흡을 하려면 호흡이 제대로 잘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하고 전화 통화를 한다거나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호흡이 잘 안 돼서 굉장히 이제 숨을 헐떡거리면서 전화를 하거나 대화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내 심장이 위험하구나.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여기서 쓰러져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 대개 심장으로 이어지는 혈관이 좁아져서 그것이 막혀서 심근경색 또는 잘못하면 심장마비로 죽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그때 저는 내가 심장이 지금 위태롭다. 여기서 잘못 관리를 하면 쓰러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제 몸을 관리를 해야 됐습니다. 그 당시 저는 편의점을 운영을 할 때였는데 여러분 편의점 아시죠? 네. 편의점이 몇 시간 일하는지 아세요? 하루에? 24시간을 일해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편의점은 밤 되면 문을 닫잖아요. 제가 운영했던 편의점은 제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매출이 가장 높아가지고 밤에 불을 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4시간을 운영을 하는데 워낙 월급이 아니라 이제 본사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이익 배분을 하면 액수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알바생을 뽑아도 최저 시급을 다 못 줍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런 양해를 구하고 알바생을 뽑아서 일을 시키기도 했고 그 돈이 없어서 알바생을 여유롭게 쓸 만한 돈이 없어서 우리 식구들이 그리고 제가 막 그렇게 풀로 뛰다 보니까 밤에 날밤을 새는 거예요. 24시간을 운영하는데 정말 새벽에 출근해서 거기서 코를 박고 이렇게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날 새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남들 다 자는 그 시간에 하루를 그냥 꼬박 이 새벽을 날 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심장이 무리가 됐습니다. 그때도 열심히 제가 목회를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일을 하니까 두 개를 다 하려니까 체력이 굉장히 무리가 갔고 그러면서 심장 쪽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찾아서 약을 먹거나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어디가 아파도 잘 약을 먹지 않습니다. 어디가 아프면 대부분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면 기도해서 치유를 받게 되는데 그때도 저는 내가 이것을 병원을 통해서 약을 먹어서 치료받지 않겠다. 약을 먹어도 치료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파트 지하에는 헬스장이 있어요. 그 작은 헬스장에는 뭐 러닝머신도 있고, 그 다음에 덤벨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운동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는데, 그 여러분 덤벨 아시잖아요. 그 덤벨이 보면 3kg부터 뭐 30kg까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해서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을 시작하면서 심장이 아프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막혀있는 어떤 혈관이 운동을 통해서 뚫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거 외에도 많은 질병을 갖게 되면 약을 통해서 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약을 통해서 치료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조금 완화시켜 주는 것, 쓰러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것밖에 더 이상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약을 한번 먹게 되면 그 약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갖고 있는 분이 있잖아요. 한번 약을 먹잖아요. 그 사람 평생 약을 먹습니다. 그럼 누가 제일 좋아하냐면 병원이 제일 좋아하고요. 왜? 자주 병원을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약회사들. 끊임없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거 외에도 약을 먹는 분들이 있으면 병원이 엄청 좋아하고 제약회사들이 정말 박수를 치게 됩니다. 여러분 제약회사 그 직원들을 잘 보시면 병원에 그 로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항상 병원에 찾을 때 손에 뭐 음료수를 들거나 선물을 갖고 그 병원 원장을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을 써달라고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과 제약회사는 끈끈한 커넥션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 되는데 자꾸만 약을 먹어야 된다라고 병원에서는 처방전을 내려주고, 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약을 먹습니다. 그러나 약을 먹어서는 치료가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다시 말하지만 제 심장이 통증이 있고 이러다가는 크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얼마나 가빴는지 이렇게 정말 됐어요. 누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지금 말을 시원시원하게 잘 하잖아요. 그때는 호흡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하고 또 한마디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상태를 알고 있었어요. 내가 자칫 여기서 관리 잘못하면 쓰러지게 되고, 쓰러지면 우리 집안에 이제 우리 가정을 누가 먹여 살릴까, 그런 불안감이 들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기도만 하면 되겠지,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다 잘되게 해주시겠지.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내가 건강관리도 해야 되고요, 내가 재정관리도 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풍요롭게 살 수 있어요. 저는 약을 선택하지 않고 저는 기도하면서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심장 쪽에 통증이 오면 제 심장에 손을 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막혀있는 혈관은 뚫어질지어다. 막혀있는 혈관은 뚫어질지어다. 좁아진 혈관은 확장되어질지어다. 그것을 통해서 혈액과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질지어다.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통증이 떠나가게 되었고 호흡도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심장은 이제 안 아팠는데 문제는 운동하다가 자꾸만 다치는 거예요. 운동하다가 어깨를 다쳐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돌리지를 못하는 적도 있고, 또 운동하다가 너무 무리해가지고 허리를 다쳐가지고 며칠간 정말 끙끙거리면서 파스 붙이고 생활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심장은 안 아픈데 자꾸만 어깨를 다치고 등을 다치고 허리를 다치고 또 다리를 다치고,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뭔가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이렇게 운동하다가는 내가 정말 크게 다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 그 지역에 헬스장을 찾아다니면서 어느 곳이 제일 좋을까 생각하다가 가장 잘 되는, 가장 유능한 트레이너가 있는 헬스장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PT를 20번 받게 됐어요. 여러분, PT가 뭔지 아세요? 헬스장을 가면 그 트레이너가 있어요. 근데 그 트레이너로부터 1대1로 맞춤 훈련을 받는 게 PT인데,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헬스장이 보이잖아요. 거기 바로 옆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PT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 PT를 한 10번, 20번, 30번 이렇게 나눠서 계약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상당히 비쌉니다. 10번 받는데 뭐 4, 50만 원씩 들어가요. 20번을 받았을 때는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갈지 여러분 아시죠? 한 80만 원 넘게 들어가요. 그것만 들어가게 아니라 헬스장을 다니는 그 1년 회원을 또 끊어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끊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하지만 운동을 제대로 배워보자 하고 PT를 20번 받고 그 다음에 1년치 회원권을 끊어서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운동을 하는데 기분이 참 안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주영 형제처럼, 주영 형제가 몇 년생이었다겠죠? 98년생. 저 나이 또래의 그 트레이너가 저를 1대1 그 맞춤 교육을 하는데 굉장히 목이 고다요. 그리고 뭐 하나 자꾸 시키면서 회원님은 자세가 틀렸습니다. 왜 그렇게 고집이 세요? 왜 멋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몇 번 받다가 이제 성질이 나가지고 때려치려고 하는데 PT 10번 끊는데 40만 원이 넘거든요. 돈이 아까워서 그래도 10번은 해야지. 그래서 끝까지 하는데 이제 그 젊은 트레이너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나이 드신 분들은 꼭 이게 문제야. 젊은 사람들, 특히 운동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르쳐주면 가르쳐준 대로 하는데, 좀 나이가 있고 혼자서 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자기의 어떤 운동 습관이 있다 보니까 가르쳐줘도 자기 멋대로 운동을 한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가르쳐줘도 잘 안 된다고 이렇게 이제 비꼬면서 말을 하는데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이놈아, 이렇게 이제 방송이니까, 그리고 이 영상이 또 유튜브로 이제 나가니까 이놈아라고 했지, 제가 어떻게 말을 하고 싶은지 여러분 아시죠? 정말 이제 입에서 정말 욕이 나갈 것 같아요. 참고 참는데 너무 성질 나는 거예요. 얼굴도 빨개지고 이제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이제 다 때려치고 욕하고서 나가버리려고 하는데, 그놈의 돈. 한 번 딱 끊는데 그 10번에 40 몇만 원 들어갔다 했잖아요. 이게 지역이니까 40 몇만 원이지, 서울 쪽 가면요 아마 100만 원이 넘을 수 있어요. 한 번 10번 받는데. 또는 몇백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너가 어떤 사람이에 따라 그 몸값이 달라요. 방송에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PT를 받는데 아마 몇백만 원을 내야 될지도 몰라요. 어쨌든 저한테는 40 몇만 원이 엄청 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2번을 했으니까 80만 원이 넘게 들어간 거예요. 돈을 냈는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저 인간. 진짜 좋게 표현한 거예요. 저 XX. 진짜 일을 갈면서 하는데 막
어쨌든 하라는 대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바뀌냐면 안 다쳐요. 그러니까 내가 트레이너를 통해서 운동을 하기 전에는 자꾸만 제 멋대로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세도 막 틀리는데 멋대로 운동하다 보니까 어깨도 다치고 허리도 다치고 등도 다치고 무릎도 다치고 성한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다가 발목이 접질러 가지고 발목 때문에 아주 운동도 못하고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뭐 파스 붙이고 다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끙끙거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1:1 PT를 받고 나서 이런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왜? 자세를 교정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1:1 맞춤 레슨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그 20번의 PT를 받으면서 어떻게 운동해야 되는지를 이제는 조금 잘은 몰라도 조금은 알아요. 내가 이렇게 운동을 하면 어느 근육을 키울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헬스장을 다니면 특별히 운동을 잘하는 친구들을 잘 보면 이렇게 운동을 해요. 한 이틀 정도는 상체 운동을 해줍니다. 열심히 막 운동을 해요. 막 덤벨도 들었다 냈다 하고 막 그거 외에도 막 누워서 이거 막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뭐 스쿼트라고도 있어요. 스쿼트, 데드리프트 뭐 이런 운동들을 그 다음에 기구를 통해서 상체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루는 하체 운동을 해요. 상체 운동할 때는 상체만 열심히 운동하고 하체 운동할 때는 하체 운동만 하는데 그런 식으로 근육을 키워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디를 키울 건지, 어디 근육을 이렇게 내가 강화시켜 줄지를 자기가 알면서 운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부위를 키울 수가 있어요. 가슴 부위를 키우고 싶다 그러면 가슴 부위에 맞는 운동을 잘 해주면 가슴이 커집니다. 물론 단백질을 꼭 먹어야 돼요. 여러분 단백질 알잖아요. 곡물을 통해서도 또는 뭐 닭가슴살 이런 것을 통해서 운동을 해주고 2시간 안에 먹어줘야 돼요. 그러면 근육이 붙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이제 근육도 커지고 그 다음에 다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20번의 PT가 끝나게 되었어요. 이제 나 혼자서 운동하는데 헬스장을 다니다 보면 남성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성들도 있어요. 그런데 젊은 여성들이 같이 운동을 하는데 나는 10kg, 20kg 들고 끙끙거리는데 옆에서 엄청나게 막 70kg, 80kg 드는 거예요. 나는 20kg, 40kg 듣고 끙끙거리고 막 애를 쓰는데 옆에서는 70kg 들고 있으면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 이 아가씨는 옆에서 하는데 자꾸 견눈질 하잖아요. 세상 말로 이게 전문 용어로요. 쪽팔려요. 아, 이거 진짜 내가 남자인데 말이야. 저 여자애보다 내가 덜 들다니.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나도 어느 날부터 자꾸만 무게를 늘리게 되었습니다. 아니, 내가 저 여자애보다는 많이 들어야지. 늘리다 보니까 이게 자기가 들어야 되는 그 키로수가 있는데 무리해서 들다 보니까 운동 자세가 틀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러니까 스쿼트가 맨몸 스쿼트가 있고 무게를 달고 하는 스쿼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이제 무게를 딱 들고 달고서 이렇게 스쿼트를 하면 그 무게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거를 무리해서 하고 또 데드리프트를 하고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왼쪽 그 허리 쪽이 삐끗하게 됐어요. 통증이 딱 오더라고. 얼마나 아프던지. 그래서 얼른 그날 힘들게 운동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청소를 하다가 걸레질을 하다가 아침에 운동하다 다쳤던 그 부분이 통증이 있으면서 왼쪽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비가 된 거예요. 걸레질을 하다가 쓰러져 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이게 말도 안 나와. 너무 아파가지고. 그리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이게 이제 소리도 안 나오더라고. 사람들한테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잡아주세요. 나 좀 일으켜주세요.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 정도도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잘못하다가는 오늘 불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주 힘들게 일어나서 제 딸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가 왼쪽이 마비됐으니까 빨리 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그때 딸한테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딸의 부축을 받아서 집에까지 아마 힘들게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잘 추스렸어요. 며칠간 제대로 일도 하지 못하고 아주 힘들게 그 어려운 때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몸이 좋아지니까 또 내 안에 또 무기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저 여자애들보다는 또 많이 들어야지 하고 또 무리해서 또 들다가 어느 날 또 허리를 왼쪽 한 번 다쳤던 허리를 또 다시 다치게 됐어요. 또 매장에서 일을 하다가 또 쓰러지게 됐어요. 왼쪽이 또 마비가 온 거예요. 승용차에 타가지고 간신히 집에까지 도착했는데 문을 열고 발을 내딛고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마비가 와서. 그래서 힘들게 집에까지 도착해서 또다시 전화해서 제 딸한테 아빠 몸이 지금 마비가 됐으니까 얼른 지하 주차장에 오라고 했고 딸이 제 한쪽 손을 왼쪽 손을 붙잡아주고 땡기게 하고 저는 아주 힘들게 나왔는데 근데 그때 생각하면 그때 잘 생각해 보면 너무 통증 때문에 아마 아주 힘들게 아주 막 그 몸을 구부려 가지고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그렇게 그 승용차에서 나와서 쩔뚝거리면서 집에 들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운동이 필요한데 잘못된 운동은 나를 죽일 수도 있다. 잘못하면 내가 불구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잘못된 운동 습관을 버리게 됐어요. 내가 무거운 무게를 들어야 되겠다라는 그 욕심을 버리게 되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게 됐냐면 좋은 자세를 유지해야 되겠다. 그렇게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운동의 패턴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아프지가 않습니다. 막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다쳤는데 지금은 안 다쳐요. 통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게를 포기하고 좋은 자세를 잡았기 때문에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잘못된 믿음 때문에 잘못된 신앙생활 때문에 그의 삶이 파괴되어지고 그의 잘못된 믿음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가운데 처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잘하게 하는지 그것을 여러분에게 영적인 PT를 가르쳐 드리려고 제가 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믿음 생활을 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 성경책을 읽어 나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성경책을 읽어 나가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성경을 많이 읽겠어요? 적게 읽겠어요? 많이 읽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목회를 하다 보면 뭘 보게 되냐면 성경을 많이 본 사람, 기도를 아주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거리가 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건들, 그러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제가 자세가 잘못된 자세로 무거운 물건을 들고 운동하면서 커다랗게 다친 것처럼
잘못된 믿음의 자세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문제가 생기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와 아픔을 가져다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3번 정도 읽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성경을 이제 읽는 것을 조금 자제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그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뭘 배워야 된다고요? 묵상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묵상하는 방법 배우지 않고 성경만 읽잖아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주 최신 AI 기반의 안경을 쓰고 어떤 것을 본다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 AI 안경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안경을 쓰면 어떤 모르는 것들이 보여지고, 그러니까 어떤 물건에 궁금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제품이 그냥 다 소개가 되어지고, 막 그거 외에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뭐 통역도 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영적인 안경을 쓰고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보게 되면 아주 재미난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몸은 뼈밖에 없어. 그런데 머리는 대두야. 대두가 뭔지 아세요? 머리가 엄청 큰 거야. 하체, 상체는 뼈밖에 없는데 머리만 크면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어떤 사람은 머리만 큰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머리는 작아. 그런데 온몸은 근육밖에 없어.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큰 사람은 뭐냐면 성경만 열심히 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적인 지식이 많다 보니까 설교 들을 때 목사님의 설교를 판단해. 그리고 교만해져서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저렇게 믿으면 지옥 가. 저렇게 설교하면 저거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율법주의자가 되고 바리새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머리는 아주 작은데 온몸이 근육질이 되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성경은 안 읽어. 묵상도 안 해. 오직 기도만 하는 거야. 하루 종일 기도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근육은 엄청나게 발달되어져 있는데 성경적인 지식이 없고 신학이 없다 보니까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고 계세요?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가장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려면 머리도 적당하고 온몸이 근육질의 몸을 가져야만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냐면 예배에 참석을 하고 예배는 철저히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경을 읽는데 이제 읽는 단계가 한 3번 정도 성경을 읽었으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묵상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예배 참석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다 봤기 때문에. 저를 찾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요. 육체적인 질병을 갖고 있거나 아무리 병원에 다녀도 치료가 안 되는 이상한 질병, 희귀 질환들, 이런 분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수소문해서. 그래서 막 먼 데서도 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막 그 경기도에서도, 그 경기도 시흥에서도 오시고, 먼 데서도 오시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 정철수 목사님을 만나면 내가 치료받을 수 있어.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뭐를 말하냐면 큐티를 하라고, 큐티하는 방법을 말해주고 제시해 줍니다.
지난주에 왔던 그 성도님에게 인생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행복하게 살고 싶대요. 건강하게 살고 싶대요.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게 살고 싶고 예수를 아주 잘 믿고 싶대요. 근데 그분 나이가 60이었어요. 적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분은 육체적으로도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영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성도님이 제 손을 붙잡으면 성도님은 인생 2막을 열 수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고 영적인 질병이 치유되고 물질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라고 말을 했어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해주고 큐티를 말을 해줬어요. 제가 그 단체 카톡에 큐티 하는 방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같은 방에 있잖아요. 그분한테는 단체 카톡에 초대를 하지 않고 문자로 보내줬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을 제가 여러 번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도와주려고 하면 도망쳤고 도와주려고 손을 내밀면 조그맣 이게 손을 잡을 것처럼 하다가 도망치고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3번째 만났는데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쉽게 말해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잡아주려고 그분을 이제 손을 내밀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큐티를 보내줬어요. 어떻게 큐티를 해야 되는지. 3일 정도 하고 이제 나흘째 되는 날 문자 한 통이 딱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제가 다니는 교회 다니겠습니다. 아니, 이분이 착각하고 있어. 저는요, 저희 교회 오라고 안 해요. 저희 교회 성도가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요일 한 번 와가지고 예배 참석하면서 또한 제가 1:1 맞춤 PT, 이 트레이닝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시켜주고 치유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본인 교회 다니면 돼요. 나는 욕심이 하나도 없어요. 이 하늘소망교회를 막 크게 부흥시키고 저는 그런 숫자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것은 나를 찾는 그 한 사람을 살려주는 것, 그것에 저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착각하고 있어요. 목사님, 제가 다니는 그 교회 있어요. 또 다니고자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다닐게요. 그래서 그래요? 라고 문자 보냈어요. 그리고 딱 한마디 책망의 말을 했어요. 큐티를 딱 3번 하시고 포기하시네요. 이렇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저는 이제 그분이 또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해도 저는 이제 그분 안 도와줘요. 왜냐하면 3번이나 제가 그분의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다 뿌리쳤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저는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제가 손에 내밀었을 때 잡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 저는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헌신하는지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인 형제. 그러죠? 저는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교회로 내가 교회를 키우겠다 이런 목회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 불치병을 앓고 있거나 정신질환을 갖고 있거나 마음의 트라우마나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붙잡아주고 회복시켜주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서 그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고자 하는 게 바로 저의 목회예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예배를 회복할 것이고 2번째가 성경을 읽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성경을 읽지 마세요. 성경을 묵상하세요. 이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머리만 커져요. 결국 그 머리가 커진 그것 때문에 자기가 믿음에서 떠나요. 자기가 바리새인이 돼서 정죄하고 판단해요. 담임 목사님보다 더 높아져 있어요. 일반 성도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제가 치유 사역을 할 때 가장 먼저 제가 치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놓고 먼저 기도를 합니다. 젊은 사람들. 근데 그 교회, 좀 죄송한 말씀인데,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오래 한 분들은요, 치유가 잘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너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다 보니까 머리만 커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일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놓고 기도를 하면 치유가 안 나타나면 교회 분위기가 냉랭해져요. 그러면 그 집회에 치유 사역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치유가 빨리 나타납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이러한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정말 치유가 되는가 봐. 그때 이제 마음이 열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제일 마지막에 놔뒀다가 그때 기도를 해줘요. 그럼 그때 그분들도 치유가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을 먼저 안수하고 치유 기도하잖아요. 치유가 안 돼요. 그러면 같이 신앙생활하고 따끈따끈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 믿음까지도 식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3번 정도 통독을 했다면 더 이상 읽지 마세요. 성경을 묵상하세요. 이 훈련이 엄청 중요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는데 그냥 10분 정도 딱 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서 여러 번 읽고, 제가 여러분에게 큐티를 보내드리잖아요. 여러 번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최소한 30분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잘못된 신념이 바뀌어요. 나는 팔자가 센가 봐.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 나는 이 질병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 거야. 이러한 잘못된 신념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러한 잘못된 신념에 갇혀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말씀을 큐티하고 또 큐티하고 묵상하면 잘못된 신념이 바뀌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질병도 치료가 될 거야. 내 인생에도 햇빛이 찬란하게 비칠 거야.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난 잘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되고 언어가 바뀌다 보니까 그의 삶이 변화가 되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병원 다녀도 치유가 되지 않던 병들이 치유가 되고, 여러분의 정신의 병, 육체의 병,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되고, 또한 물질의 문제가 풀려지고, 그리고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머리도 적당하고 근육질의 그러한 모습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다냐?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배를 철저히 지키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을 거치고 3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기도 열심히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청년 때 한 1000명 다니는 교회를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때 아동부 찬양도 제가 인도했고 청년부 찬양도 인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항상 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예배가 끝나면 불을 다 꺼요. 주일 밤 예배나 수요일 이 밤 예배 때는 예배가 끝나면 불을 끄고 음악을 틀어놓고 주여 하면서 이제 각자 기도하다가 가는데, 제가 기도하면요, 그 1000명이 앉는 그 넓은 자리가 짜렁짜렁 울렸습니다. 엄청나게 목소리가 제가 커요. 근데 사람들이요, 제 설교를 들으면 제가 목소리가 아주
가만가만하니까 정철수 목사님은 정말 가만가만하게 설교하시네. 목소리가 참 부드럽네.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생각외로 제가요, 기도를 할 때 그 1000명이 앉는 그 자리가 쩌렁쩌렁했어요. 근데 10분, 20분 기도한 게 아니라 4시간을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통성으로. 그러면 에어컨을 켜놔도요, 한여름철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지어 속옷까지 온몸이 땀으로 젖습니다. 쥐야 하고 4시간을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막 영적인 질병, 어둠의 영들의 공격, 가난, 막 여러 가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꿈이 있을까? 나에게 빛이 비춰질까? 나에게 미래가 있을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미친 사람처럼 기도한 거예요. 마치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help me, help me 이렇게 해요? 그러면 help me, help me 이렇게 해요? 아니면 help me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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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물에 빠진 사람은요,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죽게 됐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지 않겠어요?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4시간씩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혀가 꼬이게 됐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말이 내 입에서 막 터져 나왔어요. 그때 저는 뒤늦게 알게 됐는데 그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더라고요. 방언 기도가 왜 좋냐면은 방언 기도 없이 기도하려면 4시간이 굉장히 힘들어요. 1시간 기도도 엄청 어렵습니다. 30분 기도도 힘들어요. 근데 방언 기도를 하니까 4시간이요 똑딱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더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기한 것은 방언 기도를 하면서 환상이,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됐어요. 그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됐고요. 그 다음에 병든 사람의 손을 얹었을 때 치유가 나타나고 어둠의 영들이 공격할 때 이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어떤 굉장한 파워를 방언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막 4시간씩, 5시간씩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또 때로는 막 기도원에 가서 삼나무, 여러분 삼나무 아시죠? 이렇게 큰 나무 있잖아요. 이렇게 커다란, 내가 손으로 감싸도 이게 감싸지지 않는 그 삼나무가 있어요. 경기도에 가면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여러분이 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삼나무를 잡았는데요. 이거 아무래도요, 이 두 손으로, 제가 이제 팔이 짧아서 그러는데 팔이 길어도 마찬가지야. 아무래도 이게 감싸지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그 삼나무가 커요. 근데 그 삼나무를 잡고 주여 하고 막 기도한 거예요. 막 또 어떤 때는 소나무를 붙잡고 막 주여 기도하는데 얼마나 막 기도했던지 어떤 때는 목에서 피가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처절하게 막 통성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는 그 세월이 수십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몇 년 이어졌다고요? 수십 년 동안.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나 우리 영상을 통해 보는 분들이 나 끝났어. 저분이 수십 년 동안 저기 기도해서 저기까지 올라갔다는데 내가 어떻게 수십 년간 기도하지? 깝깝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어느 순간 되니까 조용히 기도하게 되었어요. 저는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했듯이 저는 이중직 목회자예요. 쉽게 말해 일을 해야만 되는
손을 빨아야 돼요. 길거리에 나앉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해야 돼. 근데 일을 하다 보면요, 체력이 고가야 돼요. 근데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 영성 사역을 하기 때문에 기도량이 굉장히 이제 길어요. 어떨 때는 많이 기도할 때는 정말 예전에 기도하는 거 보니까 한 10시간을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뭐 4시간은 기본적으로 지금도 기도를 해요. 그런데 뭐 하면서 기도하죠? 일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일하면서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일하면서 주여!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옆에 있던 사람들이 드디어 맛이 갔어. 저 친구가 드디어 맛이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손님들이 다 나갑니다. 아이고야, 참, 우리, 이제 제가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저를 점장님이라고도 하고, 사장님이라고도 하고, 아저씨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어떤 젊은 그 학생들은 드디어 아저씨가 맛이 갔구나. 또 젊은 청년들이나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은 드디어 사장님이 장사가 안 되니까 맛이 갔어.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통속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속으로 기도하는 훈련이 저도 모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입을 다물고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기도는 막 소리 내면서 기도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이제 그 기도가 깊어지면요, 영성이 깊어지면 방언을 소리 안 내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영으로. 그러니까 영으로 방언 기도를 하는데 입은 다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냥 방언 기도를 안 하고 기도해도 묵상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계속 속으로. 그러면 지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은 일대로 다 하고 기도의 양이 엄청나게 길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제 영성이 여기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 육체 질병, 여러 가지 문제를 앓고 있는 분들이 저를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면 남들에게 없는 탁월한 어떤 영성이 있다는 걸 아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제 자랑하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영성이 쌓여지는 이 과정이요, 이런 성경을 읽는 과정, 큐티하는 과정, 통성으로 기도하는 과정, 속으로 방언 기도와 묵상 기도하는 이 과정,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제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조용히 기도해요. 어떤 때는 차 운전하면서도 입 다물고 천천히 기도해요. 그 다음에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시켜놓고 그 아메리카노를 홀짝홀짝 맛있게 음악 소리를 들으며 저는 재즈를 좋아해요. 매장에서 재즈를 탁 틀어놓으면요, 나는 그 베이스 기타가 너무 땡기더라고. 그 다음에 이 피아노 소리가 너무 땡겨요. 그러면은 거기에 다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묵상 기도를 해요. 또는 속으로 방언 기도해요. 이렇게 올라바 캄마세 칼라바 칼라파시 이렇게 말로 기도하잖아요, 방언을. 근데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재즈 음악을 들으면서. 뭘 마시면서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재즈를 들으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해보셨어요? 참, 이거는 나만 하는 건데. 이제부터 이 영상 보신 분들은 다 재즈 들으면서 기도할 것 같아. 왜냐하면 제가 일하는 매장은요, 쉽게 말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CCM 틀어놓고 하면 다 나가요. 막 주여 3차는 막 음악 틀어놔 보세요. 막 예수 막 이렇게 틀어놓으면 드디어 저 사장이 예수 믿다가 맛이 갔어 하면서 다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폐업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들의 언어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재즈를 틀어놨을 때 사람들이 저를 미쳤다고는 하지 않잖아요. 근데 재즈를 딱 틀어놔. 피아노 소리. 여러분, 재즈의 그 피아노 소리 얼마나 감미로운지 아세요? 나 그거 너무 좋더라고. 그거 틀어놓고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속으로 기도하죠.
올라바 칼라 파시. 파워, 파워, 파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몇 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의 영성까지 이렇게 오르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경건의 훈련을 하세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 경건을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연습하라고 했어요. 영어로는 exercise예요. 마치 헬스장에서 어떤 사람이 계속 운동하듯이 그렇게 단련하고 또 단련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인 거인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참 재미난 게 뭐냐면 영적 거인이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부가 달라져요. 무슨 말이냐면 재정 상황이 바뀌어져요. 잘 들어보세요. 아니 내가 기도하고 경건 훈련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훈련들을 하는데 부가 결정이 된다고? 재정이 풍부해진다고? 건강이 회복돼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아프면 어떤 유명한 목사님한테 안수로 기도 받아야 되지. 어떤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어떤 분을 찾아가야 되겠지. 그래서 저를 찾아와요. 그러나 저는 그때 꼭 그분에게 뭘 말씀을 드리냐면 큐티해야 삽니다. 첫 번째로 물론 기도는 해드리죠. 그리고서 꼭 하는 말이 큐티해야 살아요. 그러나 상당수의 사람들이 10이면 8명은요 다 조금 있다 다 포기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포기 안 한 분들이 여기 오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굉장한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될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되면요, 육체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경제적인 상황이 회복되어지고 뭐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결혼 문제가 해결이 안 됐던 사람이 있다면 결혼 문제가 해결되고 막혀 있었던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문제가 풀려지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그랬잖아요. 언젠가 제 간증 들어봤어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 보면 그 마지막 영상 올린 거 있어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기념비를 세우세요. 그거 주영 형제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제가 어떤 집에 사는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또 이제 이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좀 말해야 열받아서 경건의 훈련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사는 아파트는요, 지상 주차장이 없어요. 모든 차가 지하 4층까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딱 공동 현관문을 열면요, 들어가면 엘리베이터가 2개가 있는데 저절로 엘리베이터가 딱 주인님 오셨어요 하고 마중 나오듯이 엘리베이터가 짠 하고 열려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에는요, 버튼은 안 되고 손만 이렇게 살짝 갖다 대면 인식을 해요. 손을 터치 안 하는 거예요. 손만 약간 떼어서 이렇게 있으면 인식을 하고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하고요. 딱 현관문을 들어가면 막 보석처럼 바짝바짝 빛나는 그 LED 그 불빛이 저를 반갑게 맞아줘요. 근데 또 저희 집은요, 아파트인데 현관이 굉장히 길어요. 마치 타운하우스 같아요. 한참을 걸어가면
저희 집 현관이 나와요. 한번 와보고 싶죠? 아파트인데 한참 걸어가. 쭉 투벅투벅 걸어가면 그때 현관문이 나와요. 그래서 딱 들어가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한 LED 그 불빛이 막 비춰지고요. 그 거실은 그 대리석으로 돼 있고 바닥도 아주 반들반들한 타일로 되어져 있고 천장을 보게 되면 벽지가 아니라 타일로 붙여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보면 아유 왜 그렇게 멋있냐고 뭐 집에 뭐 인터넷 설치나 어떤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와서 야 집이 정말 멋지네요. 인테리어 새롭게 하셨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은 안 해. 눈치를 보면 알죠. 나도 이런 집에 살고 싶다 이런 표정이 딱 나와요. 그리고 옛날에는 설거지를 했거든요. 설거지 안 해요. 삼성 어떤 그 AI 기반의 식기세척기가 있어요. 거기다 넣고 딱 버튼 누르면 자기가 알아서 설거지 다 해요. 그리고 그 주방에 수전이 있잖아요. 거기에 터치만 하면 이게 레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터치만 하면 물이 나오고 터치만 하면 물이 꺼지고 그것 외에도 이제 청소도 쓰고 닦을 필요가 없어요. 로봇 청소기 버튼 하나만 이렇게 핸드폰으로 눌러도 되고 또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기가 쓰고 닦고 걸레까지 다 빨고 청소 끝 이제 그렇게 끝나요. 그것 외에도 침대를 바꿨는데요. 침대가 기가 막히게 멋져요. 요즘 침대는 엄청 높아요. 그 멋진 그 대기업에서 만든 어떤 침대라고 하더라고요. 그 침대에서 잠을 자보세요. 잠이 잘 올 것 같아요.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안방에 가면 옷방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리고 막 이곳저곳에 최첨단 그러한 막 기술들이 다 접목되어져 있어요. 막 옷방에도 제습기가 다 달려 있고요. 각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이 있어서 여름 되면요. 이제 에어컨으로 각자 그 방에서 에어컨 키면 돼. 이렇게 편안합니다. 제가 자랑하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경건 훈련을 하면서 제 재정이 바뀌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복음을 증거하고 열심히 사역을 했더니 물질 이 재정의 문제가 풀려지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 살지? 그리고 과거에 저는 질병 때문에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저 질병도 치유됐잖아요. 질병도 치유됐죠. 그러니까 다리도 치유됐죠. 눈도 치유됐죠. 심장도 치유됐죠. 뭐 발음도 안 된다. 여러 군데가 치유된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하세요. 다시 말할게요. 경건의 훈련 첫 번째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반드시 예배를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나와서 예배를 드릴 것. 두 번째로는 성경을 읽지 마세요. 어떻게 하라겠죠? 성경을 묵상하세요. 성경을 3번 정도 읽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묵상 훈련을 할 것.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씩. 그 다음 단계는 기도할 것. 통성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도 정철수 목사님처럼 나도 저렇게 속으로 방언 기도하고 속으로 기도를 하면서 10시간 한번 해볼까? 그렇게 기도하면요 다 잠자. 그 딴 생각하고 있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영성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내가 또 자랑하려는 거 아니라는 거 알죠? 저는 수십 년 동안 통성 기도를 했잖아요. 소나무 뿌리를 잡고 흔들어 봤잖아요. 삼나무 잡고 흔들어 봤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삼나무 잡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흔들리진 않더라고. 내가 흔들리더라고. 내가. 어쨌든 간에 삼나무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내가 혼자 흔들면서 기도했어요. 그 기간이 수십 년이잖아요. 그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속으로 기도하는 영성을 쌓게 되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잖아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엄청난 영적인 도전을 받아요.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 그 뒤에 혼자 오는지 아세요? 다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쫓아와요. 그 뒤에 어떤 어둠, 그 흑암의 영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상처를 받을까 봐 말을 안 해줘요. 그런데 누가 싸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는 나가요. 그 사람을 치유해 주기 위해. 그 어둠의 영을 쫓아버려요. 쫓아버리면 또 들어와요. 그러면 또 쫓아내요. 근데 이 말씀 훈련을 하고 기도 훈련을 하면서 스스로 그 어둠의 영과 싸워서 이기게 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돌파를 하게 되고 몸도 치유가 되고, 그 다음에 물질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게 하는 그 작업을 저는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사람들은 내가 정철수 목사를 만났으니까 인생이 한 번에 기도받고 짠! 서프라이즈! 이렇게 벌어질 줄 알아요. 여러분, 그건 환상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기적은 나타나지 않아요.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예배를 회복하게 하고 큐티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줘요. 그러면서 그 어둠의 영이 그 형제나 자매를 삼키지 못하도록 계속 방어를 해주고 기도해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성장할 때까지 계속 아궁이에 불을 떼듯이 떼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본인이 날개를 푸득푸득거리면서 날아갈 수 있어요. 저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정철수 목사를 만나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그리고 시간이 걸린다는 것,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내가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영성 훈련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세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자랑을 버리세요. 그리고 경건의 훈련을 하세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범사가 뭐예요? every예요. 모든 것이에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경건 훈련을 했더니 건강이 치유가 되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 배우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그 문제들이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뭘 했더니? 경건의 훈련을 했더니,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저의 믿음까지, 저의 영성까지 올라오기 원해요. 그래서 다 같이 제가 누리는 삶을 여러분도 또 누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누구보다도 가난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질병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눈의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금식을 3번이나 했고요. 무릎이 다 망가져가지고 통증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했던 사람이었고, 심장의 문제 때문에 내가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두 번 해본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경건의 훈련을 하고 또 주님을 찾고, 그러면서 또 육체적인 훈련도 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오게 됐어요. 저는 여러분이 제 단계까지 성장하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찌질하게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맨날 힘들고, 나 힘들어요. 나 항상 영적인 문제, 나 항상 질병이 있어요. 나 가난해요.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